샬롬. 4월 14일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에 빛과 등불이 되사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사무엘하 3장에서 6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도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세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의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져서 수리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올라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원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주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거인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와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부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부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들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이 30세 왕이 되기까지 참 무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모습, 왕에게 나아가서 비파를 틀며 악령을 쫓아낼 때의 그 모습, 골리앗에게 나아가지고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그 모습. 어찌 보면 다윗은 금방 왕이 될 것 같았지만은 아직 약하지 않았습니까? 어렸고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었고 그를 돕는 사람도 없었고 지리적인 이런 전략도 없었고 아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또 주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의 그릇으로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왕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이 사울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다 나온 것은 아니에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아브넬도 죽게 되고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섬겼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33년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약 40년 반 동안 왕위에서 7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다윗이 유다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됐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통일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다윗은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성을 빼앗아서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세워졌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의 그릇으로 세워졌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용사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왕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웠던 백성들과 군대들과 모든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행하시고, 또 거기에 충성하는 다윗과 용사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날의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가장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헌신을 해야 되고, 장로들 또 직분자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세운 교회보다, 한 사람이 들여서 세운 것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헌신하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 특별히 나의 열심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원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자리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서 있을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그것을 깨닫고 내 자리에서 묵묵히 초지일관 끝까지 변하지 않냐고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세대지만은 여원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됨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고 우리도 열심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진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예원교회를 아름답게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하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